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키포인트입니다. 일곱 집사를 초대교회에서 세웠듯이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사람을 세워야 하고 또 일꾼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을 세우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안 되는 것 같아, 어둠의 통로 가운데 있는 것 같아,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손길을 통하여서 복되고 형통하게 만들어 갑니다. 근데 또한 이와 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을 잘못 세우면 망하게 가는 길로 접어들게 되죠. 잘 되는 것 같아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그냥 순적하게 되는 것 같은데 결과가 망합니다. 나발과 같은 사람의 일생을 보면 그러하죠. 어찌되었든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느냐,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인 줄 알았으면 뭐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니까 교회들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사람을 잘못 세움으로 인해서 분란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람을 안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은 오래 두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항준직을 뽑을 때는 5년, 7년을 보고 그리고 그게 최소의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5년을 봐도 7년을 봐도 알 수 없는 게 사람의 속마음이죠.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알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 두 가지 중에 오늘은 첫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물질이에요. 물질을 이 사람의 손에 딱 쥐어주면 그 돈을 어디에 쓰는지,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어땠습니까?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다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삼시세끼 먹은 게 불과 50년도 안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도 기억해요. 저 어렸을 때 하루 한 끼는 분식 먹기 운동 이런 거 있었어요. 밥 먹지 않고 밀가루 음식 먹으라고 쌀 아껴야 되니까 그런 운동도 있었습니다. 밥 3끼 먹은 게 반세기도 안 된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살았을 때 저는 이런 기억이 있어요. 월에 이제 월급날이 되면 항상 갚는 게 있어요. 뭘 갚냐면은 외상값을 갚아요. 외상값을. 여러분, 요즘은 외상이라는 말 사용하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외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외상 심부름 많이 해봤어요. 사오라고 해놓고 외상으로 잘하느라 그래. 그러면은 외상이요 그래. 콩나물 500원어치 외상이요 그래. 그러면은 이제 아줌마가 이렇게 콩나물 500원어치 다 이렇게 싸주면서 외상 이렇게 장부에 적어놔요. 그러면 이제 월급날이 되면은 뭐 하러 가요? 외상값 갚으러 가요. 외상값. 그러면 이제 우리 집에는 이제 쌀값, 연탄값, 콩나물값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런 거는 없고 막걸리값, 소주값 이렇게 써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외상으로.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물질을 어디에서 사용하는지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7 집사를 세우는데 무슨 일을 위해서 세웁니까? 구제를 위해서 세워요. 구제. 그리고 그 구제라는 것은요 2가지의 임무가 있어요. 구제를 하기 위해서 2가지 임무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교회에 들어온 헌물을 수납하고 계수하는 역할이에요. 초대교회에 많은 이들이 재산도 바치는 사람도 있었고 어쨌든 교회에 헌금을 하잖아요. 헌물을 하잖아요. 그것을 이제 계수하는 거예요. 수납해가지고 얼마가 들어왔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지금 무슨 사역을 합니까? 문제가 어디서 터졌죠? 구제하는 데서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꼭 필요한 곳에 시기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집사를 지금 뽑아서 세운 거죠. 우리 총회 헌법에 보면은 안수 집사의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수 집사는 안수 집사의 직무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재직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이렇게 초미아 헌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초미아 헌법이 기록하고 있는 이 이유는 바로 이 7집사를 세웠을 때 그 임무에서 지금 따온 거예요. 뭐를 한다고요?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데 헌금을 수납하고 구제하는. 이게 이 안수 집사, 뭐 지금 집사라고 말합니다. 이 집사의 큰 직무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교회는요, 이 헌금과 관련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헌금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쵸? 헌금을 했어요. 누구보다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처럼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을 도와주고 협력해줘서 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은 그런 일들도 있죠.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의 헌금을 목사가 혼자 다 쓰는 줄 알아요. 물론 작은 교회는 목사가 혼자 다 써야 돼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적자니까. 목사님 호주머니에서, 사모님 호주머니에서 오히려 교회를 재정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교회가 조직화되고 어느 정도 규모가 세워지면은 가장 처음 만드는 부서가 있어요. 어떤 부서를 만들어요? 재정부를 만들어요. 재정부를 만들고 성도들에게 재정부를 이제 이 재정의 역할을 일임하는 거예요. 더 이상 목사의 손에 놓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교회가 목사의 개인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다시 그 권한을 돌려주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이제 이 교회가 성장하고 조직화되고 제도적으로 이제 민주적인 방법으로 이 헌금을 교회를 운영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이 재정부를 세우게 됐는데, 과거에는 이 재정부를 맡는다는 말이 참 힘들고 어려운 말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셨죠? 재정부를 맡으면 복을 받는다.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봤어요? 못 들어보셨구나. 재정부를 맡으면 복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재정부를 하려고 또 그런 욕심도 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정확하게 그것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재정부를 맡는다는 말의 의미는요, 교회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책임지겠다는 것은 어느 정도로 책임을 지는 거냐면은, 교회에 쉽게 말해서 적자가 나면 그 적자를 채우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헌금 개수되는 걸 가지고 그냥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그게 아니에요. 재정부를 맡는다는 말은 그래서 감당해야 될 책임이 큰 역할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재정부를 맡으라고 하면 한 집사님은 그랬대요. 재정부를 맡으라고 목사님이 하니까는 가가지고 집에 가서 펑펑 울었대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하냐고. 조그마한 개척교회에서 자기는 감당 못한다고. 그런 관심들 못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요. 제가 50도 안 됐는데 신앙의 경력은 좀 깊어요. 한 100년은 됐을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재정부를 맡는다는 말은 그래서 이 재정부를 맡아서 또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서 또 간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재정을 맡으면 복을 받는다는 말이 있었고, 그리고 그 말이 우리한테 어떻게 다시 한번 변화돼서 들려지게 됐냐면은, 집사 되면 집 산다 그랬어요. 집사가 되면 집 산다. 이것도 못 들어보셨어요? 도대체 신앙생활을 난 다른 데서 했고요. 다른 나라에서 하고 왔나? 이 재정부를 맡으면 복을 받는다는 말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 말의 의미는요, 그것을 맡아서 감당해야 하는 헌신과 눈물이 수반될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시게 여긴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의 자리로, 복의 자리로 그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즉, 재정부를 맡는다는 것은요, 섬김의 자리의 기회인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지, 그 자리 자체가 복의 자리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은 교회가 커지고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이 재정부를 맡을 때 이런 각오나 결심이 없어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재정부를 맡는다 그러면은 우리 집안 살림살이보다 교회의 살림살이를 먼저 생각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재정부를 맡았거든요. 오히려 요즘은요, 그러한 고민이나 결단 없이 재정부를 맡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재정부를 맡으면 뭐 든다고 그래요? 시험 든다고 그래요. 재정부를 맡으면 오히려 시험이 든대요. 왜냐하면 이 믿음과 헌신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보이고 돈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걸 보면서 시험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돈을 이렇게 써서 안 되는데, 교회에서 헌금을 저렇게 써도 안 되는데, 이거 보면서 시험 든다는 거예요. 재정부를 하면서. 우리 당인교회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헌금이라는 게 제도화되고 그리고 조직화되면서 전통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주일헌금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죠? 주정헌금이라고 했어요. 주정헌금. 주정헌금 그 전에는 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주정헌금 전에. 이건 대부분 잘 모르시더라고요. 원래 월정헌금, 월정헌금. 주정헌금이 아니라 월정헌금. 그럼 주정헌금 하셨으면 한번 물어볼게요. 왜 주정헌금이죠? 왜 주정헌금이라고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내고, 네. 월정은 한 달에 한 번 내고. 네. 그것밖에 몰라요. 네, 좀 많이 아시는 거예요. 주정헌금이라고 말했던 이유가 있어요. 월정헌금이 주정헌금으로 바뀐 건데 원래 월정헌금을 설명을 할게요. 옛날 우리 한국 나라가 월급 사회로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월급을 받게 되죠. 월급을 받으니까는 월에 받은 헌금을 가지고 헌금을 해요. 한 번을 했어요. 그래서 월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매주 4번을 5주 있는다는 5번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월에 한 번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월정 헌금을 하기 위해서 먼저 작정하는 게 있어요. 뭘 작정하냐면 12월, 그러니까 지금이 12월이니까 예결산을 하기 전에 먼저 재직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놓고 기도해요. 내가, 우리 가정이 어떻게 헌금 생활을 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금액을 자기가 월정 헌금 봉투에 적었어요. 내가 월에 얼마 하겠습니다. 월에 10,000원 하겠습니다. 5,000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조 헌금 봉투에 11조 얼마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헌금 그 꼬지에다가 이렇게 딱 자기 거 봉투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서 자기가 작정해서 적어놔요. 꽂아놔요. 그러면 재정부에서 그 봉투를 가지고 계산을 해요. 그래서 1년치 예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산을 가지고 이제 재직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재직들이 이만큼 헌금을 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지출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월정이었어요, 원래. 그러다가 월정을 하다가 우리나라가 한번 기독교의 부흥기가 있었어요. 그 부흥기에 또 가장 큰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누구예요? 부흥강사 목사님들이에요.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이제 하시는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공수로 나오면 안 된다.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올 때마다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드려라. 그래서 월정을 어떻게 한 거예요? 주로 나눠가지고 주정헌금이 된 거예요. 주정헌금이. 그래서 주정이에요. 그러니까는 주일헌금도 1년치를 내가 작정을 해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작정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네. 옛날 얘기니까 그래요. 옛날 얘기니까.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저 어렸을 때 얘기예요. 근데 이 주정헌금이 과거에는 재직들이 헌신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기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도 그러고 재직들도 그러고 부담스러워요. 결단을 안 해. 그리고 목사님들도 결단을 안 시켜요. 결단시키는 거 힘들잖아요. 부담스럽잖아요. 성도들의 삶을 뻔히 아니까. 그래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주정헌금이 어떻게 바뀐 거예요? 주일 헌금으로 바뀐 거예요. 작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작정하지 않고 그냥 이제
스스로 알아서 이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나올 때마다. 그렇게 주일헌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역사적인 이런 문화들을 알고 있어야 이 주일헌금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원래 주일헌금이 누가 한 거예요? 재직들이 하는 거예요. 재직들이 11조도 그렇고 교회를 소형이었을 때 교회가 작아서 그 교회를 이렇게 필요한 운영비라는 게 있잖아요. 목사님 생활부터 해가지고 건물이 가지고 있는 뭐 유틸리티들, 들어가야 될 공과금들 이런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죠. 그냥 다 바뀌었어요. 주일헌금으로 바뀌었어요. 더 이상 작정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내용은 다 잃어버리고 뭐만 나온 거예요. 지금 형식만 남은 거예요. 형식만. 그런데 이 형식을 보는 외부의 사람들, 쉽게 말하면 불신자들의 눈에 보일 때는 그게 어떤 모습으로 비칠까요? 별로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이죠. 교회에 돈만 걷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주일 예배 때 가면은 예배 때마다 헌금 순서가 있잖아요. 그렇다는 사항들을 여러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 안에 오늘날도 마찬가지 적용되고 있는 많은 일들이 그냥 이루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전수받지 못한 거예요. 전달받지 못한 거예요. 과거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어디에서 전달하고 전수됐냐면은 구역에서 연로하신 권사님들에 의해서 신앙의 노하우가 전수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세대 간의 단절이 일어나고 그 어르신들의 신앙적인 노하우가 노하우로 들려지지 않고 뭘로 들려져요? 잔소리로 들려지는 거예요. 잔소리로. 그냥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대 간의 차이가 나게 된 거죠. 문화적인 차이도 신앙의 행동, 신앙 생활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단절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만 남았다? 형식만 남은 거예요. 형식만. 그게 문제예요. 과거에 이런 내용들을 제가 지금 사도행전 6장 이 7집사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구구절절히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구절절히 이야기하면은 이게 좀 구질구질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구절구절이 구질구질해질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50도 안 됐으면서 어떻게 그런 걸 아느냐고.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 설명드린 거 여러분 금시초문인 것들 많잖아요. 또 한 번 물어봐야지. 여러분 철야기도회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 철야기도 해봤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밖에 없네? 그러면 손 들어서 철야기도회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시죠? 보통 저녁 9시에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언제까지 기도하냐면은 다음날 새벽 기도회 전까지 기도해요. 4시 반. 제가 이제 신앙생활 했던 전주일의 성결교회 지금 100년이 넘은 교회인데 거기서는 이제 철야 기도회 하면 9시부터 해가지고 새벽 4시까지 해요. 4시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차량 운행을 4시에 돌아가야.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사람을 태우거든요. 그 차를 타고 이제 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까지 참석하실 분들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5시 새벽 기도까지 그냥 완전히 올 라이트를 하는 거예요. 철야. 근데 철야를 하다가 어느 순간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심야 기도회. 심야 기도회 아시죠? 몇 시에 있어요? 11시에 시작해가지고 12시 넘어서 끝나요. 심야 기도 해봤다. 난 도대체 어디서 온 거지? 해보셨어요? 심야는? 그래. 심야는 그래 해봤지. 해봐야지. 네, 차려도 해보셨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 따라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권사님들, 집사님한테 맨날 들었던 얘기가 그거예요. 차 안에서 이 녀석이 뭐가 되려고. 무슨 말이에요? 목사 되겠다는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이 녀석이 뭐가 되려고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죠. 어찌됐든 이 신앙의 전통
그리고 신앙의 전수가 맥이 끊겨진다는 건 참 슬픈 일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것이 잘 바르게 알려져야지만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건너뛰어서 되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어찌되었든 이렇게 재직들이 헌신을 해서 수입 예산을 이제 정하잖아요. 수입 예산을 정할 때에도 지금은 그렇게 작정하지 않고 그냥 수입 예산을 주어진 데에서 올해 결산을 하면서 올해를 근거로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이제 반영하기 시작해요. 반영하는데 여러분 올해의 예산보다 내년 수입 예산이 많아지길 원합니까? 적어지길 원합니까? 여러분 가정에 그러니까 들어오는 수입이 내년도 수입이 많아지길 원해요? 적어지길 원해요? 적어지길 원하는 사람은 머리에 좀 뭐가 잘못된 사람이겠죠. 많아지길 원해야 하겠죠. 다. 근데 많아지길 원한다고 해서 많아집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받는 월급이라는 게 있어. 정해져 있어. 고정돼 있어. 내년이 된다고 해서 그 월급이 배로 뛰진 않잖아요. 근데도 내년이 좀 올랐으면 좋겠어. 이게 사람 마음이죠. 근데 교회 예산도 비슷해요.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조금의 믿음과 조금의 헌신으로 예산을 우리가 내년에는 조금 더 믿음을 가지고 조금 더 헌신합시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혹은 우리가 지금 전도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등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로 봤을 때 이 정도 늘어나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반대로 반대 역할도 있을 수 있어요. 내년도에는 힘들어질 것 같아. 왜냐면은 우리 교회에서 은퇴자가 나와서 퇴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이제는 고정 수입이었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줄어드니까 11조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내년도에서는 줄입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한 예산에 관련된 사항들을 재직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고민과 걱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헌신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 그 자리가 바로 재직회라는 자리예요. 재직회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요. 그 재직으로서 감당해야 될 책임감, 의무감, 사명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엄청 무거운 것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감당할 때 또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당일교회가 정말 초대교회 7집사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청지기와 같은 사람들로 세워지고 가정이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이웃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하여서 가정을 세우고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 이 지역을 세워가는 줄로 고백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저희가 선한 청지기로 세움을 잊게 하시고 또한 이를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